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라의 쓴 물로 엘림의 축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평탄하고 아름다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 배고프고 목마른 길을 걸었고 대적의 위험을 만났고 뜨거운 사막길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시고 그곳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도 고난과 고통의 길을 지나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양도 메마른 광야, 거친 사막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축복의 자녀들도 원수를 만나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받는 사람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라 도호티는 외다리로 북미 최고봉인 메킬리산에 오른 첫 번째 등산객이었습니다. 도호티는 12살 때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은 그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라의 쓴물 후에 엘림이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에서 살아가는 동안 꺾는 비바람은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바다에 마른 땅을 내시고 지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하였고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 후에 아름답고 풍성한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게 했습니다. 세상은 마라의 쓴물을 주지만 하나님은 엘림의 아름다움을 준비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엘림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넘어지게 하는 세상과 환경에 낙심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마라의 쓴물로 엘림의 축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타락한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며 고통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동산 엘림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로 엘림의 축복을 만들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을 축복의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타락한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며 고통받는 우리도
엘림의 축복을 받는다. 광야의 길, 배고프고 목마른 길을 걸으면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이웃을 축복의 엘림으로 인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의 은사는 이웃을 축복하는 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누가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훈련하여 자기를 완성하면 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훈련의 목적은 각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힘과 능력은 자기를 개발하여 세상의 권세자로 우뚝 서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남의 장점을 보며 그것을 높여주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힘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장점이나 뛰어난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남의 장점과 지혜를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과 뛰어난 점을 보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힘이 진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 세계 제1의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사장직에 은퇴하면서 그 회사의 사환으로 들어온 슈와브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는 학력이나 배경이 전혀 없었고 제철에 대한 권위자도 아니었으나 그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길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최고의 보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은 다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자기를 높이는 능력이 아니라 이웃을 능력있게 만드는 이웃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의 권세 곧 듀나미스를 주십니다. 이 힘은 이웃을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힘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날이 됩시다. 성령님의 권능 곧 듀나미스가 당신을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한국교회와 나도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높이며 칭찬하며 살게 하소서.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세상의 권능을 받으려는 나를 고치소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높이며 칭찬하는 성령님의 권세로 충만함을 받는다. 이웃의 장점과 지혜와 뛰어난 점을 보고 그를 칭찬하고 높여주고 축복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사랑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이름을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셨느니라. 아멘. 중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교황은 아퀴나스에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교황청 정문으로 여러 대의 마차가 들어오는 것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지금 저 마차에는 재물이 가득 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시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하던 가나안의 시대도 끝났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던 능력의 시대도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을 만났지만 그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 지체장애인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야 생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도울 힘이 없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체장애인을 주목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재물도 지혜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지체장애인에게 인간 회복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듀나미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게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이 되어 구걸로 생존하던 자를
이같이 낮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dynamit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고 축복하신 권능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담대히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의 지체장애인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치료받고 온전하게 된다. 성전 미문의 지체장애인과 같이 자기 생존을 위해 씨름하며 고생하는 이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사랑으로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성경에 힘, 권능,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에 엑수시아와 dynamit가 있습니다. 엑수시아의 힘은 세상에서 나오고 세상에서 훈련하고 세상에서 개발하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러나 dynamit의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dynamit의 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요 갈릴리의 영세어부 출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 세상을 뒤엎는 대사도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 dynamit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공의회 의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제사장 온 문중이 모여 위협하며 신문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여 영적인 dynamit의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비할 때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낫게 한 힘이 자기의 엑수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dynamit임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의 힘은 엑수시아의 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힘은 dynamit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의 dynamit가 역사합니다. 힘이 없다고 한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하늘의 듀나미스가 새 일을 행하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듀나미스를 주어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사도들과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행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힘으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듀나미스로 행하는 영적인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듀나미스를 주어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세상의 힘으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듀나미스로 행하는 영적인 종이 된다. 영적인 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듀나미스를 받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제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구상에서 법적으로 흑인을 차별하는 최악의 나라였을 때에 한 흑인교회에서 세족식을 하고 있었는데 백인이 들어섰습니다. 국민이 존경을 받는 올리버 판사는 아무 말 없이 한 흑인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녀는 올리버 판사 집에서 20년간 하인으로 봉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발을 다 씻은 후에 놀라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흑인과 백인의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서로의 발을 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올리버 판사는 판사직을 잃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흑인과 백인이 똑같이 존중받으며 흑백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힘이요 생명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지만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이름은 빈 껍데기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당신도 하늘의 능력 듀나미스를 받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올리브 판사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주신 하나님. 한국교회야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선포할 뿐 아니라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는다.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뿐 아니라 몸으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힘들고 귀찮은 작은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발 흙털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르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상담 심리학자 억스버그 박사는 세 가지 형태의 부부싸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기고 내가 졌다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승자와 패자가 생기면 복수전이 꼭 오고 갈등은 점점 심해집니다. 둘째는 내가 이겼다, 내가 졌다인데 졌다고 포기하는 자는 마음이 다치고 그러면 사랑이 식고 부부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미움과 증오가 쌓입니다. 그런 바람직한 부부싸움의 형태를 신발 흙털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은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주는 흙털개가 방 앞에 있습니다. 흙털개는 신발에 묻은 더러운 흙을 털어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부부는 누구나 세상에 사는 동안 더러운 흙을 신발에 묻힙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묻은 더러운 흙, 곧 흠과 결함과 실수와 실패와 약함과 상처를 씻어주는 흙털개가 될 때 배우자는 빛나고 부부는 행복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에게 자기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요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받고 난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내가 높고 너는 낮다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낮은 자가 높아지며 지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몸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인과 같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의 발 가룟유다의 음모에도 순종하시고 거짓 증거로 소송을 당하고 불의의 재판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사람들 흙을 터는 흙털개였으며 십자가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이김으로 자기를 세우지도 않으셨고 저줌으로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발이 흙을 덜어주고 씻어주는 흙털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도 흙털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에게 충만하면 당신도 기쁨으로 흙털개의 삶을 사는 예수님이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흙을 터는 흙털개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한국교회와 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기쁨으로 흙털개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흙을 털어주는 흙털개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 배우자, 가족, 이웃, 성도들, 나라의 흠과 결함을 털어주는 흙털개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